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열흘간의 인도 여정을 함께 다녀온 레비스탕스의 김지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도 여정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과 간증을 짧게 나누고자 올라왔는데요. 먼저 인도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혼미하고 어수선한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굳이 방문하고 싶지는 않은 땅이라는 그런 굳은 결심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크신 계획 안에서 레비스탕스로서 인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긴장감을 아는 채로 그렇게 인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첫인상은 난해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난해함에 좀 익숙해졌을 뿐이지 첫인상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난해함의 원인은 바로 인도 땅을 덮고 있는 3억 3천 개의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인도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옷에도, 간판에도, 그들의 언어에도, 또 이동할 때마다 탔던 우버 자동차 안에도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도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1박 2일 일정으로 바라나시라는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에 너무 잘 담겨 있었는데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힌두의 제사가 드려진 힌두교의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바로 시체를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겐지스 강가에 큰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앞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으며 그 제단 위에는 한 번에 여러 구의 시체가 태워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태우기 전 시체를 강물에 여러 번 담궜다가 꺼내며 적시고 있고 시체를 꾸미던 꽃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면 그것들을 소들과 개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동물들의 오물로 가득하고 파리들도 날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즉 방문자들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직접 보면서 너무 기괴해서 현실감이 좀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믿는 윤회를 끊어내거나 혹은 더 좋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시체를 태우고 그 죄를 강에 흘려보냅니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만들어내고 믿는 사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은 오로지 다음 생에 곧 윤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이들의 믿음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 힌두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희가 갔을 때가 디월리라는 축제 기간이라 더욱 사람이 많았는데 2, 3만 명 정도 모인 곳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여러 힌두 사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종과 북을 골이 울릴 정도로 두드리며 연주합니다. 수만 명의 힌두 예배자들 사이에서 저희 팀 10명 그리고 가이드 해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까지 총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마치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저희는 요란하고 정신없는 이들의 예배를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종교가 나라를 집어삼킬 때 생기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이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향해 꽹가리를 올려대고 예배를 하는지 한편으로는 우상들을 비웃으며 또 한편으로는 홀로 예배받게 합당하신 이름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는 해외 사역에 나갈 때마다 도착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 이후에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각자 감동을 나누며 퍼즐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는 힌두의 예배에 깊숙이 침투하고 온 그날 밤 도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우상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그 땅의 중심에서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는데 그 임재가 너무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곳에서 기뻐 받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라나시에서의 1박 2일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묵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들의 보복이 두려워 개종도 못하고 다음 생이 두려워 더욱 열심히 신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신들을 꾸며내고 거대한 신전을 지어도 그것들은 모두 비어있으며 죽어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나시의 힌두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도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겸손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앞에 팔이 여러 개 달리고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그들의 신은 초라하게 패배했음을 저희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향해 절하던 수만 명의 예배 소리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라나시 일정을 마치고 델리로 돌아오고 나서 여러 곳을 방문하였는데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깔레칸 모하밭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깔레칸 지역은 이슬람이 50%, 힌두가 50%가 함께 살면서 종교적 텐션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난하고 험한 동네였고 저희 팀원들은 가방을 다 앞으로 맨 채로 외지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굽이굽이 긴장한 채로 골목을 지나고 어느 한 문에 걸린 커튼을 젖히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네, 저렇게 한 방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박수치고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는 특히 저는 처음으로 든 생각은 보물창고였습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동굴에서 발견한 보석처럼 그 어둡고 외진 골목길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 것이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들이 항상 하는 현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구호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힘차게 외치는 말은 예수마시히 메라 프라브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들은 여러 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선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아이들이 이 구호를 매일 크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인도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힌두의 예배, 또 예수를 유일한 주님이라 고백하는 아이들을 보며 다음 세대 예배자로서 레비스탕스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세상의 가치를 저항한다는 것은 단지 돈과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 예배 전쟁을 뜻하는 것임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저항하는 대상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요 세상의 어떠함에 국한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저항을 우리는 소리로 선포해야 하는 부르심을 가진 것입니다. 힌두의 저들도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기에 홀로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이번 인도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며 또 예배팀을 향한 부르심을 더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된 레비스탕스 박혜상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방금 지우 자매님이 나눠주신 것과 또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이 12일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인도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상은 여기 세트장인가? 왜냐면은 스모그가 자욱했습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마스크를 썼는데도 목이 아플 정도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저희가 12일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저희의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저희가 갔던 곳은 인도의 힌두 성지
심장과도 같은 바라나시입니다. 앞서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략하고 저희가 방문했던 그 버닝가트, 태우는 사원, 그곳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겐지스 강에 또 그들의 시체를 화장하고 그 유해를 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 죽은 사람이 극락으로 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서 매일 저녁마다 2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뿌자 의식은 매일 타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또 힌두교인들의 그 성지임으로 그들이 많이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기복주의적인 믿음으로 와서 복을 빌고 행운을 빌기도 하지만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 안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접하고 싶고 그 신들을 인카운터하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원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Asit Kumar Das Oh, okay. from West Bengal. Yeah, West Bengal. West Bengal. 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그냥 짧게 그 옆에 앉아 계신 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하셔서 길게 인터뷰를 하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제가 여쭤봤던 건 그분의 성함과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바라나시까지 꼬박 3일을 걸쳐서 기차를 타고 온 가족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어쩌면 데이비 텐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에서 그분들은 와서 신을 만나고 그분과 그 신들과 인카운터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기성 그리스도 신자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들의 제사가 진행되고 깊어질수록 그들의 악기와 시끄러운 소리들이 점점 격해지고 사람들의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소리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종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은 신을 깨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일단 이 바라나시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또 앞서 지우자매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아그라라는 지역입니다. 지역명만 들으면은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장소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곳인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타지마할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되었던 이슬람의 성지는 아니고 그냥 무덤입니다. 예전에 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왕비가 죽자 너무 슬퍼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만든 무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꾸기도 하고 또 와서 사진도 찍고 즐기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이곳은 사실 막 이렇다 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저는 바라나시에서 느낀 동일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무덤은 16세기 말 또 17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이 무덤을 짓게 한 왕은 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수입해서 총 22년이라는 건축 기간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이게 타지마할의 위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축소한 지도의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정말 저 각지에서 튀르키예, 이집트, 중국, 미얀마 이런 각지에서 그 재료들을 가져와서 이 타지마할로 그때 비행기도 없었을 때 많은 자재들을 운송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은 이 무덤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를 보여드리려고 확대한 사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봐서 실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사진과 보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많은 압도감이 있었고요. 굉장히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섬겨주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 덕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나눌 수 없어서 제가 이 두 곳만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또 다른 많은 사역지들을 오며 가며 했습니다. 정말 결이 다른 두 장소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둘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 하나의 인사이트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 광장과도 같은 장소를 채우며 우상에게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 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겐지스강에 나아가 자신들의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죄를 씻고 신과 가까이 하려 인생의 한때에 그 더럽고 악취나는 강물에 자신들의 몸을 씻습니다. 타지마할, 정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한낱 무덤에 불과합니다. 그 무덤을 지은 왕은 저 무덤을 짓고 국고를 탕진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라보다, 백성보다 자신의 왕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네, 로맨틱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그 왕은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부르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할지 잊어버린 왕의 최후는 아들에게로부터 반역이 일어나 폐위당하고 그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먼 곳에 있는 성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공허한 갈망을 채우려 오는 힌두 예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사랑했던, 어쩌면 그 자체가 우상이었던 아내를 사랑한 한 사람의 최후는 허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과연 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부르심을 망각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숭고해 보이는 그 헌신, 또 신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것과 또 혼적인 육적인 것의 두 양극치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 안에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인도 땅에 진리가 필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또 전도사님이 보고하시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나눠주실 것이지만 제가 또 한번 감히 말씀드리자면 인도 땅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있고 기도와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중보와 예배가 올라갈 수 있는 진리의 집, 그게 무엇이죠? 기도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중보와 후원으로 저희 팀과 우리 목사님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김태훈 전도사입니다. 네, 앞서 우리 두 청년에게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죠? 네, 이 어떤 흐름에 이어서 제가 이것들을 좀 아우르고 또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나눔을 가지려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약 11일 동안 두 분 목사님과 그리고 레비스탕스 8명의 멤버가 총 10명의 우리 사역팀이 11일 동안 진행된 인도 사역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고 오늘 새벽 6시에 저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나눔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음 실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도에 대한 좀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준비한 것들 나눌 텐데요. 인도는 어떤 나라냐? 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고 대한민국보다 무려 33배가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도가요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수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그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인도가 되었고 2위가 중국입니다. 인도 안에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하고 힌두교는 80%, 이슬람교는 15%, 불교는 1% 미만입니다.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사회가 존재하며 브라만, 크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총 4가지의 계급으로 사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GDP가요 전 세계에서 3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개인별 GDP는 12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 부를 누리고 독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스트 제도의 폐해로 인해서 매우 큰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그러한 건물들 사이사이에 마치 그런 할렘가를 연상케 하는 다 무너져가는 그런 허름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일정을 브리핑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11월 13일 저녁에 인도 델리에 있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면서요,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로 가는 데에 약 9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이제 델리로 날아가는데 이제 도착지에 다다를 때쯤이면 비행기가 이제 조금씩 하강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제 구름 위로 날다가 이제 조금씩 도착 잔여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도착 예정 시간까지 20분 남았고 또 조금 뒤에 15분 남고 10분 남고 7분 남고 하는데 글쎄 비행기가 하강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여전히 하얀 구름 위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5분이 남고 4분이 남고 3분이 남을 때쯤에 바로 발밑에 있는 도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해 가십니까? 그 하얀 구름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로 스모그입니다. 매연입니다. 앞서 우리 두 간증자가 간증하면서 계속 이 목소리를 가다듬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 두 분 담임 목사님도 이 지금 기관지가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일정을 가졌는데 보통 공기의 질을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도착하는 날 델리의 공기 오염도가 999였습니다. 여러분 999라는 것은 측정 불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00만 넘어가도 매우 위험 혹은 극도로 위험 그런 수치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도착하는 당일날이 매우
상황이 안 좋았고 또 한 주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오기 2, 3일 전에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좀 공기를 좀 개어주셔서 그나마 저희는 좀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래도 열흘 넘게 이런 공기 안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저희에게는 그런 도전이었고요. 또 그 외에도 일정 기간에는 정말 이 어떤 뭐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숙소에서 머물러야 했었는데 그곳에는 샤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보일러로 물을 조금씩 데펴서 졸졸졸 나오는 물을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바가지로 퍼서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진 숙소에서 또 머문 것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어떤 숙소에서는 침대에서 그 유튜브에서만 보던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동도 있었고요. 또 물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게 저희가 인도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이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채소도 다 그걸로 씻어야 되고 또 조리하는 데 들어가는 물도 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열흘 넘게 그곳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물갈이도 하고 화장실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고 막 체도 하고 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견뎌내며 은혜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들, 뭐 사진들이나 영상들 앞에서 이미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일단 먼저 구두로 좀 정리만 카테고리별로 좀 선교 보고의 형식으로 해드리고 혹시나 이제 설명이 필요한 사진들은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고해드리기보다는 사역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땅밟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곳을 정탐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그곳을 이렇게 땅밟기 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바라나시라는 그런 지역과 또 무슬림, 수피 무슬림이 살고 있는 니잠무딘이라는 지역, 그리고 앞서 소개된 타지마할, 또 바라나시 힌두 대학 사원, 아까 초반에 봤던 영상에 잠깐 등장하는 그런 우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힌두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했던 주요 사역이 뭐냐면 델리 이제 한가운데에 인도 침례 신학 대학교가 있습니다. 인도의 그 3억 3천만의 그 신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에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신 그런 크리스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자로서 살겠다고 삶을 들인 그러한 신학생들, 졸업생들을 저희가 이제 격려하고 박호정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고 또 그 졸업식 행사에 레비스탕스가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또 주된 사역은 신방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서 파송된 가족인 우리 드보라 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신방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의 다음 시즌을 또 함께 음성 듣기하고 또 함께 이렇게 방향성을 재조정하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왔던 그 깔레칸 모아밭 센터, 그리고 니잠무딘 모아밭 센터, 바라나시 모아밭 센터.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그 장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고 않고 그곳을 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단 교회라고 명칭하는 순간에 또 많은 핍박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센터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도 쓰고 이렇게 교육하는 곳으로도 쓰고 모임을 하는 장소로도 쓰기 때문에 센터로 이렇게 불리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이제 저희가 한 번의 주일을 인도에서 났는데 그루가온에 있는 한인교회, 그루가온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레비스탕스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끝으로 FMB 제7차 동서남아시아 지부 대회를 저희가 섬겼는데요. 150명의 그 동남아 또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약 150분이 대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도 듣고 활동도 하시고 예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 레비스탕스가 그 평생 그렇게 선교지에서 이 노년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인생을 다 바치신 선교사님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저희가 숙연해지고 또 저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희 레비스탕스를 보시면서 아주 젊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곡을 선곡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콘티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찬양에서 영성과 힘이 느껴진다, 이런 굉장히 깊이와 스펙트럼이 넓은 팀이다 그러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들이 다 우리 몸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공식적인 스케줄 외에도 우리 박호정 목사님, 문정혜 목사님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만나시고 미팅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분주한 그 11일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초반에 영상 이제 이렇게 우리 진주자매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오늘 쉬지도 못하고 또 인도에 있을 때도 막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밤새가면서 이런 자료들 막 모으고 선별하고 하면서 오늘 아까 보신 그 영상을 이제 만든 건데, 저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하고 돌아왔지라고 제가 오히려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인도에서의 여정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빠르게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영상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됐는데요. 사진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넘겨드리겠습니다. 인도 국기이고요. 다음. 네, 이게 이제 델리의 하늘을 좀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음. 네, 델리에서 비교적 날씨가 좋은 날의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라나시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하늘이 좀 파랬는데요. 저 하늘이 파래 보이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게 바로 아이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뿌연 하늘도 이 색을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시체 태우는 재단들 있고요. 다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어두워서 저 앞에 지금 7명의 사제들이 재단 하나하나에 서 있고요. 그 수만 명이 바라보고 있고 그 뒤편은요, 여러분 겐지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 목사님 또 올라오셔서 겐지스 강에 대한 또 설명을 또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요 사제들 7명의 사제들이 이제 매일같이 아침과 밤에 이렇게 큰 제사를 겐지스 강의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겐지스 강은요, 인도의 그 주신인 그 시바 신의 머리카락을 겐지스 강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 7명의 사제들,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도 브라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위 그 그룹에 속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제가 앞모습 사진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뒷모습만 봐도 지금 저 사람들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시나요? 네, 10대 후반 아니면 대부분이 다 20살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메인 월십을 집례하는 이런 제사장들 말고도 중간중간에 이런 회중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초나 향을 피워서 돌아다니는 그런 또 이제 그 사제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요, 여러분 전부 다 10대 혹은 아주 젊고 또 용모 준수한 그런 친구들이 이런 어떤 제사의식을 많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겐지스 강의 레비스탕스 같은 그런 힌두를 대표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선별된 자들. 이제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 안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네, 이건 니잔무딘의 무덤이고요. 요거 혹시 뭐 영상을 그냥 니잔무딘 계속 요 전 거에가 니잔무딘의 무덤인데요.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무덤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 무덤을 만지고 이 무덤 밖에서 파는 저런 꽃잎들을 사다가 무덤 위에 던지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무덤에게 저렇게 절하고 입 맞추고 무덤이 신인 것입니다. 네, 다음 힌두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막 이곳이 바라나시에 있는 그 힌두의 모든 철학과 힌두교의 그 지성, 신학을 다 그 신학들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힌두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신학교 외관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인도에서도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know BTS? Are you Korean? Do you know BTS? 심지어 영어를 모르니까 Are you BTS? 그래요. 그래서 그냥 Yes,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네, FMB 신학교 침례 신학교 예배였고요. 다음. 네,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신학교 졸업생들이십니다. 다음. 네, 드보라 선교사님 가정 신방 예배입니다. 다음. 네, 깔레칸 센터. 요건 모아바 센터. 이제 FMB 선교대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끝으로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조금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증 시간에 많이 나눠진 것처럼 이들 안에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함께 저희가 듣는 기도를 하고 막 예배할 때에 문정혜 목사님께서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주님이 주셨냐면 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의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진짜 아까 해상 청년의 표현처럼 이들도 이들 나름의 원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들 나름의 진리와 이들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그냥 매일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하고 그냥 소위 말해 거기에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게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생활인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클릭됐는데요. 이들 안에는 그냥 이들이 믿는 이 힌두의 3억 3천 개의 신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냥 나의 인생을 다 걸어서 지금 내가 나의 현세에서의 나의 위치는 나의 삶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제사하고 공양을 하면 다음 생에 훨씬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전무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 신에게 꼬라박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자인 저에게, 사역자인 저에게, 레위인이며 제사장인 저에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모시는 신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모시는 그 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아니면 이렇게 주빌리 때, 주일 예배 때 그냥 내가 맡은 시간에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내 삶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소망들이 존재하는, 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기 삶의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를 신으로 모셔도 자기 집에 이 예수 신을 들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선반 위에 놓여진 28개의 신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손들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어려움은, 또한 가장 큰 과제와 도전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왕으로 영접시키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힌두교를 경험하고 묵상을 하면서요,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혹시 내 안에도 이런 힌두이즘이 있다, 자칫 우리도 다신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손들고 눈물 흘리며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선택하지만 집에 가면 그 예수는 선반 위에 있는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 나의 어떤 음란에 대한 신,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함, 나의 성공, 나의 관계, 그리고 그 옆에 예수를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들 안에는 아까 간증 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복적이고 또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이 힌두 제사를 드리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들의 신과 함께 만나고 신접하고 인카운터하는 그 일들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 걸리고 4일이 걸려도 바라낫이라는 지역까지 걸어서 오고, 기차 타고 오고, 말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의 시체를 겐지스강에서 꼭 태우기 위해서 며칠 밤낮을 시체를 이고 여기까지 터덜터덜 걸어와서 순번을 기다려서 그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실제적인 영적인 인카운터와 그러한 자극들, 그들 안에 그러한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만져짐, 이것을 만져짐,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들이 다시 이 자리에 찾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힌두의 이 열심과 이들의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이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떤 번역에는 영적 예배니라가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게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곧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태우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집은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K합은 예언의 집,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하우스, 스피리추얼한 워시퍼. 여러분, 스피리추얼한 것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힌두요 엄청 스피리추얼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지가 다 어렵고 또 제가 감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 힌두를 진짜 경험해보고 나니까 진짜 이들은요 찐 예배자들입니다. 진짜 스피리추얼하고요 정말 신령합니다. 진짜 우리 레비스탕스 청년들 정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진짜. 이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심, 여러분 저희가 감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왜 특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도의 신들은요 조각되어 있는 모습들이나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대가리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팔들이 많고 몸이 시퍼렇고 그 손에는요 막 어떤 시체의 목을 들고 있기도 하고 무기를 들고 있고 이빨이 막 뾰족뾰족하게 나 있고 얼굴은 원숭이인 신도 있고 코끼리 모습인 신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막 너무 과격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이러한 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저희 팀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다가요 저희 팀이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인도의 그 3억 3천 마리의 신들이 그렇게 팔도 많고 얼굴도 많고 이빨도 뾰족하고 몸도 시퍼러딩딩한 것을 보니 이들이 참 노력한다, 무서워 보이려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팔이 많아서 전능해 보이려고. 그런데 저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그 신들이 마치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요 바닥에서 와 이러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자랑하는데 저 우주 건너편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그분의 모습은 양이에요. 그분의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신들은 나는 두려움의 신이다, 나는 능력의 신이다, 나는 재물의 신이다, 나는 사랑의 신, 음란의 신이다, 나는 죽음의 신이다 라고 자랑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어린 양의 모습으로요 이들을 그냥 비웃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누르면은 그냥 존재조차 사라질 만큼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죽임당한 것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신들은요 그냥 막 자신들이 살아있고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이렇게 드러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죽고 나서 나는 부활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 위에요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제단에는요 피를 흘리고 살점을 흘리고 그곳에 공중공중 뛰면서 온갖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들로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지만요 엘리야는요 그 위에다가 자기의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힌두를 어떻게 부술까? 이것은 우리 또한 영적 예배로만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오직 십자가, 더 십자가. 우리가 더 헌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은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레위인들, 우리 제사장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 얼마나 더 연습해서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이들에게 비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죽는 것이에요. 더 십자가로 가는 것이에요. 더 나를 태우는 것이에요. 바라나시에서 시체 하나가 태워지는 시간이 여러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시체 하나가 온전히 불에 타려면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팀 안에 어떤 계시가 왔냐면, 3시간 기도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인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의 신령한 집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